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오늘 별로죠. 제가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은 별로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전국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연예대항. 저희 중부연예가 우승했습니다. 박수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목회자 6명이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9개 연예가 참석을 했는데 우승기를 가져다가 저희 체육관에다 갖다 놨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보관하고 다시 1년 뒤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또 우승하면 또 가져올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응원도 하고 막 이랬어. 제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목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추석 명절 지나면 회복이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2023년의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근본 주일은 이 추석의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러한 계절이고 또 풍성한 계절입니다. 혹시 추석 명절에 멀리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9월의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훈련 좋아하시나요? 훈련 좋아하실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기도 훈련합시다 그러면 어휴, 전도 훈련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러지 뭐 훈련 좋아하실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훈련이 있었습니다. 문무대 훈련, 전방 훈련.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3개월 혜택을 받았는데 3개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제 제대하는 혜택을 받았죠. 근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훈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숙사에서 있었던 훈련인데 소방훈련이라는 겁니다. 일명 소방훈련. 소방훈련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숙사 소방훈련은 뭐하냐? 소방훈련은 하나도 안 하고 군기 잡는 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도 어이구 신학교에서 뭐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소방훈련 무시무시한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훈련 지금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유격훈련 하면은 아마 좀 머리가 쭈삣쭈삣 서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훈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PT 체조 얼마나 힘든 아주 고달픈 그러한 체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군대가 아마 예전의 군대보다는 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현대화되긴 했지만 강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훈련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이 강해지면 그만큼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구를 감독하시는 분도요, 그 훈련을 강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야구의 감독도 강하게 시키고 그래야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서 승리하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주하고 계속 훈련하고 그 훈련을 해야지만 결국 어때요? 좋은 연주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강하면 강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 전문가가 되고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강한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적으로도 강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린 영적으로도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한편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인데요. 자, 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와, 하나님도 뭐 하신대요?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잠언의 기자 지혜서죠.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 채찍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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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생각하는 줄로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도 시키고 혹독하게 채찍도 내리고 징계도 하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징계해서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때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더 심한 일이, 더 무서운 일이,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 환난들이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라?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신 백성을 왜 하필 광야길을 걷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종살이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에 해방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쁘게 나온 거예요. 와, 기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기쁘게 나와서 홍해도 건넜지만 그들에게 딱 나타난 건 뭐였냐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길을 얼마 동안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4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요즘 군대가 1년 반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3년 정도 했을 때가 좋은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3년 한다 그러면 애들이 까무러칠지 모르겠지만 1년 반 가지고 애들이 좀 강해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요,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까지는요, 사실은 며칠이면 가요.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니, 며칠이면 갈 길을,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갈 길을 얼마 동안 갔다고요? 40년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 있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금 걷게 하실까? 왜 걷게 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려는 거예요. 가혹하게 강한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섭리, 거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 왜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40년 걸어가게 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6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력이 있어요. 세력. 여러분, 세력이 있는 자는 교만하기가 쉬워요. 돈의 세력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교만하기 쉬워요.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 지식의 세력으로 교만하기 쉬워요. 권세가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은요, 그것이 힘이 되고 세력이 되어서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이 교만을 뭐 하신다? 꺾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뭐냐? 그것은 선민의식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택한 족속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택했어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어. 얼마나 세상 말로 정말 싸가지 없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그들의 힘이었고 자부심이었죠. 그것이 뭐가 됐다고? 교만이 된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죠. 사실 이들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 체험한 그것이 세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걸어왔잖아요.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 그 모든 걸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없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영적인 교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체험하고 그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가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그래서 교만에 목을 곧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그래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은 약속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도 받으니 그들이 가진 이 세력, 이 자부심의 세력은 대단한 거죠. 그 세력이 뭐였어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되고 교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아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얼마 동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훈련을 톡톡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왜 광야길을 걷게 했냐? 이는 너를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겸손히 낮추시려고. 그리고 너를 뭐 하시려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고, 알아보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길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시고 어떤 환난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환난 속에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오늘 왜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내 인생에 지금 이 어려운 환난을 내게 왜 허락하실까? 뭐하라? 기억하라. 그건 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것. 또 나를 뭐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시험. 일반적으로요, 광야는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좋은 말 안 나오죠.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은 불평이고 원망 아니겠어요? 원망, 불평과 원망, 저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시험하고 계시다. 이 광야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저 마음이 어떤지, 광야를 걷고 있는 저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마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정말 어려운 광야에서는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보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리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켜보고 계시네.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다른 귀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시지만 이제 우리는 광야가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 깨닫고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 뭘까?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훈련? 만족하는. 첫 번째는 낮아지는 훈련, 광야에서.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이요?
만족하는 훈련이에요. 만족하는.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광야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은 먹을 게 없어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죠. 있는 거 다 먹으면 끝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줄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줄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 줄이니, 배고프니 얼마나 가혹한 강한 훈련이 되었을까. 그들이 줄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원망하며 따지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여기서 매장지로 우리를 여기 묻어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광야에 매장지가 없냐 이거예요. 광야에 우리 묘지가 없냐 이거예요. 광야에 우리의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졌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래서 그들은 막 기뻐서 나왔는데, 근데 뭐예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매일같이 하늘문을 여셔서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줘요. 매일 새벽마다 그냥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만나를 그들이 거두어다가 한 오매씩 거두어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는 줄이게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데,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만나. 그럼 그것은 은혜요, 감사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 맞지요? 은혜 맞지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졌어요. 뭘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거절함이 없이 그냥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그걸 거두어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60만 대군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고 이건 은혜죠. 이건 감사죠. 근데 그들이 만족했어요? 그들이 만족했냐고요? 만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났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와 대단히 좋았겠죠. 근데 40년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증이 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은 우리가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는 끓는 고깃가마 옆이 있었고, 우리 끓는 고깃가마 옆에도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뭘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고 불평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60만 그들에게 다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축협에서 얼마큼 고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추석 때. 민수기 11장 19절을 보니까 얼마 동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일 먹을 뿐 아니라 20절 보십시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한 달 동안 뭐만 먹게 하는 거예요? 고기만 먹어봐라 이거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서 막 안달이고 막 불평하는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주면 그들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간사해요. 너무 간사하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재벌 가족들이 하루에 20끼씩 먹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도 다 쓰지도 못할 돈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평생을 20끼씩 먹어도, 하루에 20끼씩 먹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쓰지 못하고 남겨질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소송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많이 가진다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만족함을 갖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간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시켜요? 만족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만나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주시네.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만족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훈련을 계속 시켜주시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이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채워진다고 만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8장 3절을 보십시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들이 육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육적인 만나만 있으면 만족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40일을.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했어요? 돌을 가지고, 당신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러면 너 배고픈 거 다 채워질 거야? 만족할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배고프다고 떡을 해 먹으면 잠깐은 만족이, 잠깐.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거죠. 물리치신 거죠. 40년 광야 생활 속에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만족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육적이고 영적인 만나를 통하여서 만족한 삶, 만족한 훈련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훈련일까요? 세 번째는 무슨 훈련이에요? 찬송하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 호된 채찍 당하지요. 그 호된 채찍 속에서 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지칠 것 같아요? 엄청 지치겠죠. 엄청 힘들죠. 40년인데 광야 생활 40년 무지하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요,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광야를 넘어서서 찬송하게 하시는 훈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오늘 뒷부분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 40년의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있어요? 시내 물이 있고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는 물이 없지만 이제 아름다운 땅에 내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8절을 보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죠. 꿀의 소산지라. 9절을 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원도 넉넉한 땅을 주리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주고 꿀의 소산지를 주고 자원이 넉넉한 모자람이 없는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죠. 10절의 결론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 옥토를 내게 주셨소 말미암아 그를 뭐하랴?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주신다? 옥토를 주신다. 옥토. 너를 배부르게 하고 옥토도 주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주시려고. 40년 긴 광야 생활 훈련을 하게 하신 것, 그 연단과 고통 속에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은 끝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일을 갖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나를 호되게 채찍질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이고 끝내는 찬송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광야의 혹독한 그러한 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너 이놈 한번 당해봐, 이런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것은 끝내는 찬송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겸손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만족함의 훈련을 통하여 끝내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